천하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그것을 거두는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때만이 아니고 기한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벼는 한 3개월 자라야 되죠. 또 묘목, 특히 사과나무는 한 3년 지나야 겨우 과실을 맺는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의무 교육이지만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다 이렇게 기한을 두고 있다 한 겁니다. 이런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때에 나는 이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이 참 몸에 좋다 하지 않습니까? 웃을 때 웃는 것이 좋고요. 또 울 때는 울어줘야 그게 좋습니다. 살 때는 사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면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플 때는 아파줘야 됩니다. 또 건강할 때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주신 그 때라는 것은 전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기한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3년의 기간을 두셨다면 3년을 채워야 졸업이 되지 그 전에 조기 졸업이 안 됩니다. 3년이 돼야 과실 맺지 그 전에 절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는 아름답고 기한에 따라 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그 때와 기한을 청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빨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만큼 채워야 돼요. 우린 이때 하지만 그때가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우린 그 타이밍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때와 기한을 알 수 있는, 청량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신 대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셔서 존재하신 이후에 최초 하신 일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뜻인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미리 다 정해놓으신 예정의 역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홀로 이것을 다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 그런 섭리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제 마음대로 떨어지고 사람이 그냥 떨추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 미물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당신이 주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지혜, 그 모든 하시는 그 역사의 그 깊이를 우리가 청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때 그 기한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같이 이렇게 무한이라고 한다면 따라가고 청량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뒷동산 은광산자도 이러면 청량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꼭대기 가려면 뭐가 보이는지 그 속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뒷동산에 잘 안 올라가 봤고 올라가 봐도 그저 건성으로 봤고 그 정도인데 지구의 한 모태기 중에 모태기 지극히 작은 1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산도 우리가 다 청량 못하고만 모두 우주 만물을 여러분 그게 다 때와 기한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청량할 수가 있겠다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니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하에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날이 있는 겁니다. 다 때와 기한이 있듯이 그 은혜의 때도 있고 그것이 끝나는 심판의 때, 은혜의 날이 있고 그것이 끝나는 심판의 날,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또 알지 못한 우리에게 지도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참 잘못될 때는 그런 것을 고쳐주시고 또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되어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권리, 그런 권한, 그런 축복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는 다 회복도 시켜주시오. 다시 해서 성장, 또 우리 모든 것들 주의를 정리정돈, 또 회복,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라는 이 중점을 통해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그리고 밑으로 이 모든 것을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신 이런 역사의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이런 은혜의 때가 있다가 또 이제 무슨 날이 옵니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역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한없는 기회를 주시고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한없이 관용해 주시고 한없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 한이라는 것은 은혜 때까지입니다. 은혜 때까지. 천하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 기한이 끝날 때, 은혜 기한이 끝날 때, 은혜의 때가 딱 끝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은혜 때가 있으면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딱 때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그때는 스톱, 잠깐 다시 기회 주시면 이게 안 통합니다. 은혜 때는 그런 것들을 무한히 하루에 이런 것이 7번 넘어져도 용서하셔요. 이해하셔요. 체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를 아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의지가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은 그 은혜 때가 딱 끝나면요, 그때는 절대 구실, 빈편명, 핑계, 거기는 지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길을 영원한 자기의 보응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은혜의 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놀란 일이 있을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때라 그 말이요. 우린 지금 은혜 때이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때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우리가 은혜의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은혜의 때인 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야, 내일 보자. 그 시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내일 보자 했는데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하며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죽을 때를 알았다면 내일 보자 했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나도 좀 이따 따라갈게. 먼저 가 있어. 그때 우리가 만나면 다시 헤어짐이 없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 기쁨으로 만나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찐한 작별의 그런 정도 못 나누고 잘가 내일 봐 했던 것은 그 때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혜 때에 우리가 안 내일 구하지 뭐 다음에 구하지 편할 때 구하지 모든 시간이 좀 있을 때 구하지 안 피곤할 때 구하지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 그 때를 자기에게 정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한번 잃으면요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도 한번 째깍하고 흘러간 이 초침은 다시 빼기 안 돼요. 빼기 절대 전진밖에 없지 후퇴가 안 되는 것이 역사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간.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더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이제는 그것을 바꾸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기회 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한 것 같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한번 이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아껴라 그 말이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현실,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은혜 이때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한 번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기회인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최고의 자기에게 있어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은혜의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그런 다음에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요 우린 지금 기도해서 얻을 이 은혜를 우린 영원히 받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때 우리가 회복 못하면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영원히 가도 후회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보장 못하겠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내일 대한 것을 보장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너무도 지저분한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같이 정말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는 그 특권, 회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회개 기도하면 싹 정리돼 버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점 없이 그런 우리의 흠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오히려 그때는 정말 영광이 있다. 이 사람 이렇게 흠이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에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이 방법, 회개의 기도의 방법으로 주님의 대속의 피공을 깨끗이 씻었다 아이가. 봐라 어떤 너 그 들어온 자가 이렇게 깨끗해졌다. 너는 그런 기회 뭐 했노? 그때 이렇게 정말 빛나는 자가 되지만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그때는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체절명의 그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런 기도의 기회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무슨 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는 자들,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걸, 그때 집을 사놨으면 지금 이 땅값이 집값이 얼마고 그때 그 돈 그 푼돈인데 왜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식 사놓을 거 그거 10원짜리 주식 그거 신경 안 썼더니 지금은 한 주에 100만 원 생각할 수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죽을 때 다 두고 갈 것이지만 우리에서 영원한 것은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할 걸 그때 은혜 받을 걸 후회보도 영원토록 회복이 되지 않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의 이 은혜 때를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은혜의 때 우리가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근본 특별 새벽기도 작정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은혜의 때인 줄 아십시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매년 했다고 해서 또 다음에도 있다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기도의 그런 강조가 늘 해왔다고 해서 또 다음에도 또 기도의 강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이런 말씀에 제일 된 그 우리의 이 참 어려움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받은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야 돼요. 그때 누구 하나 기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살 말씀을 주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때가 지금이라도 이런 당장 우리에게 닥쳐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좀 특별 새벽 작정 기도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들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함에 대한 많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떻게 이제는 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그때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그것은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거 이거 못해. 하나님이 숨 못 쉬게 하면요 이 숨이 안 쉬어집니다. 확 막혀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것이 잘 안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은 여러분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은 못 쉬면 그 순간을 여러분 못 넘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숨 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숨 쉰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한번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팍 박치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막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막 그냥 한 그릇 비우고 또 뭐 먹을 게 없나 싶어서 또 이리저리 뒤지면서 간식거리 찾고 늘 그러던 저인데 이제 한 숟갈 배가 고파서 딱 떴는데요. 딱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지 못하고 바로 가서 토했잖아요. 지금도 이상히 왜 그때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딱 그냥 못 받게 하시면 음식이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사람이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떡반죽 그릇에 축복 말씀한 것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 중에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라 했습니다. 많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도 우리가 꼭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배고플 때는 꼭 필요한 것은 음식물. 내가 다 필요한데 지금은 꼭 필요한 것이 돈. 다 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직장. 딱 있다 그 말이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이걸 간과하지 말고, 어떤 분은 애들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또 예의가 있고 체면이 있고 교양이 있고 또 이렇게 앞가림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전곡 찢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그렇게 말 못하니 주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둘러서 그래요. 저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광고할 때 둘러싸면 교인들이 제 의도를 잃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라 했는가 가라 했는가 오지 말라 했는가. 그냥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분들은 꼭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앉아! 일어서! 가! 이랬잖아요. 그건 전달이 빠르다 그 말. 물론 좀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체면이 많은 사람, 저는 좀 체면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제가 못 들고 다닙니다. 꼭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들고 가세요. 짐도 여보 들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체면쟁이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또 들고 와요. 그런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그냥
말을 할 때는 좀 둘러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쏘가리로 혼자 왜 못 알아들을까? 왜 열심히 안 할까? 왜 그럴까? 혼자 끙끙끙끙끙 앓으면서 그냥 뭐 좀 어떨 때는 제가 좀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난 죽습니다. 찾아주이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받은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다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조금 밉상이야, 밉상. 적어도 여러분들 고맙다는 그런 표현은 하고, 지난번에 주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또 필요하네요. 괜찮아. 필요한 것이 사람이지. 너가 아무리 구해도 난 줄 수 있어.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이건 뭐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냥 달라고만 한다면 이건 좀 뭔가 예의에 격에 맞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런 격이 있는 기도가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뱉으신 말은 그대로 지키시고, 또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셨어요. 의인으로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은혜 때에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 믿고 우리 구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무척 기뻐하셔서, 야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 그랬잖아요. 역사의 이 초시계보다 하나님의 이 초시계는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초시계가 이게 흐르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 됐어, 오케이, 끝났어, 걱정 마, 다음, 넥스트. 바로 그냥 장을 옮겨버립니다. 다음 뭐 구할 거 있어?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역사의 초시계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잠깐 하나님 이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진도를 쫙 빼셔야 되는데, 우린 이 역사의 시기가 그저 우리에게 딱 도착해야, 솔발 부산 이 행의 이 열차가 4시 30분 동안, 안 그러면 KTX 같은 3시간 동안 이 지나야 그때서 내가 움직이니, 그 3시간은 뭐? 3시간은 뻥 뜨는 시간이라 그 말. 하나님은 야 출발했다, 다음 또 출발시키라, 다음.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이런 구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없으니까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해서 도장 찍어 믿고 찍고 해가지고 쫙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쫙 파도가 따라오듯이 이렇게 따라가서 이러면 될 텐데, 우린 찍고 파도기까지 기다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역사에 흐르는 시간과 아울러서 내가 괜히 답답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룬 줄 아십시오. 하나님은 주신다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도장 찍고 저기 도장 찍고 저기 도장 찍고 이렇게 빨리 우리가 도장 칠 것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많고 응답도 많고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차라는 것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차가 있는 겁니다. 1분과 3시간의 차가 이런 얼마나 큽니까? 처럼 내가 1분 기도 도장 찍어서 끝나버린 거 하고, 역사의 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도장 찍는 거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3시간의 인터벌이 얼마나 크냐 말이. 그게 모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나중에 10년 후에 차가 오면 엄청난 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고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물이 모지고 독하고 정말 여러분들 인격이 바닥인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요, 자식한테는 참 선한 아버지고 선한 엄마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자기 자식에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은 것이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자식이 엄마 떡 하는데 옛다 돌이나 먹어라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어요? 아이고 생선이 먹고 싶다니까 옛다고 사람 뱀을 입에다 넣어줄 그런 부모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의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선하신 하나님일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것의 개념이 뭐랬습니까? 좋은 것은 이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지금 좋고 나중 좋고 지금 좋고 영원토록 좋은, 이게 좋은 거예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안 좋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다. 이빨은 좋은데 배에 안 좋다. 이단 문제는 아무리 양력이 좋다더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남용하지 말자 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위는 좋아도 간에 안 좋다고요. 간을 살리자니 위가 죽겠고 위를 살리자니 간이 죽겠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진퇴양난이라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관적인 개념에서 좋다고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것, 자타 구원에 이익되는 것, 지금부터 영혼까지 좋은 것, 이걸 우리가 좋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총명이나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지식들이 너무도 여러분들 짧고 좁고 아주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면에는 좋지만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다 좋다고 하지는 못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제가 신치를 얼굴에 했다 합시다. 그러면 얼굴만 보면 와, 참 목사님 얼굴이 희고 좋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제 얼굴에 신치를 이렇게 떡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보기 좋겠습니까? 우스꽝스럽지. 딴 거는 다른데 요 하나만 흰 표백으로 그냥 흰 분칠을 해놓으니까 우습잖아요.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이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내게 좋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니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보이는 존재가 많습니까? 안 보이는 존재가 많습니까? 안 보이는 존재가 더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 다시 해서 쉽게 표현하면 내가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것을 우리에게 네가 이런 인격이, 네가 이런 면이, 이런 문제가 저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고쳐주고 계시고 있다고요. 그게 다 우리에게는 있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것이 응답이 없다 생각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안 보인다고? 아니, 내가 보이지 않아도 안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죄를 고하면서. 죄는 구멍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하면 빠져. 이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우리에게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있으니까 빠집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셨습니까? 줬는데 없는데.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겁니까? 내가 안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받았지만 구멍으로 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메꿔야 되죠. 그 구멍이 뭐라고요? 죄 구멍.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수고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딱 흐를 거 아시면 야야 그 죄부터 메꿔라. 죄부터 네가 고쳐라. 죄부터 네가 회개해라. 그거 안 하고는요 하나님이 절대 못 주셔요.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셔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늘 자꾸 여러분들 메아리 친 것이 이제 제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 이런 무슨 미련 두고 무엇에 그에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즉시 회개하면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죄를 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룩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거룩을 만드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뜻을 전하십니다.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뜻이 뜻이 기도하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다시 얘기해서 그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거룩이지 문제는 주고 안 주고 하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만 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를 원하시고 당신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다 임해 베푸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 만든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뜻대로 순종하세요. 그 뜻대로 순종함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8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을 주신 것은 응답하시겠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었다. 다른 사람의 다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혜택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고맙다 하잖아요. 근데 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은혜라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잘 됐다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참 하나님 고마운 분이네. 우리 사장님 잘 되게 해주셔서 이번에 봉급 오르고 이번에 성과금 와 우리 1,000만 원 받았다 이가. 뭐 내가 별조 한 것도 없는데 뭐 회사 이익을 이렇게 나눠주네.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노. 와 보너스 받았지 성과금 받았지 이거 참 고맙네. 근데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내 이번에 기도했더니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번에 우리 회사 수출이 이거 뭐 엄청나게 된 거 아니가. 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면 모든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야 참 진짜 하나님 고마운 분이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지 배만 부르고 자기 덕만 따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 제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어 남도 이익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술 먹고 싶습니다. 술 주세요. 아편이 그립습니다. 대마초 주세요. 대마초. 아편만 이만큼 진하게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주시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반사 때 저 신방지에 가면 어떤 분이 선생님 돈 1,000만 주세요 그러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어도. 그럼 보통 주일학교 아버지 그러시니까 앵간하면 제가 뭐 도와드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제가 주지 못한 것은 어머니가 당부하셨거든요. 함부로 이 사람한테 뭐 돈 주고 하지 마세요. 돈만 5변짜리 하나 생기면 가서 소주 싸와서 술 드십니다. 일하러 안 가 일하러 안 가. 그냥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한번 그렇게 당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탁해요. 그 다음에 또 저를 보니까 막 아이고 선생님 돈 1,000만 주세요. 돈 500원 주세요. 그땐 제가 돈 있어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 딱 잘라버렸어요. 왜? 주범들 술 드시니까. 자기 청력을 위해서 이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좋고 남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9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지 안 될지. 8은 이 안쪽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뭐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자 해도 이 자기의 쾌락,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참 즐거움
이것은요, 이게 안쪽으로 굽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 그리고 많은 그런 이해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해를 또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다라이 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남들의 협조를 구해서 얻으려는 것이 인간의 다 뭡니까?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영광 아닌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우리를 점점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에는 무슨 작용? 여과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더러운 것을 싹싹 흘러주는 작용이 있는 것이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처음에 기도한 그때의 그 제목하고 나중에 기도할 때 그 제목이 이것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런 여과작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저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꾸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계속 기도하세요.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하셨고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좋은 것이 지금 자꾸 지금 서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물처럼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내 몸에 아직 물이 안 부딪혔지만 안 도달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지 언젠가는 내 몸에 딱 이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듣고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역사하고 계시니 우린 내 몸이 차갑다, 이야 시원하다, 와 충만하다 이렇게 감탄사가 빡 바라기까지 우리 계속 기도하는 요 인내의 기도, 계속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번 물고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으로 아멘 되기까지. 물론 기도 제목이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아멘 될 때는 하나님 옳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구나 하면서 딱 기도하기까지. 그래서 응답받기까지 우린 여러분들 무슨 기도 제목이라 딱 한번 붙들었으면요 그 붙들고 끝까지 자기가 아멘 응답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요 기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셨으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어제 기도했다 해서 오늘 기도 그만두지 마시고 한 주에 그냥 여러분들 주간 행사로 한번 해서 끝났다 하지 마시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한번 기도했다 해서 또 남은 시간 내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항상 기도에 전념.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호흡은 많이 할수록 자꾸 할수록 계속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공기를 이렇게 자꾸 마시면 그게 뭐가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그런 산소 공급되니까 얼마나 몸이 여러분들 건강합니까? 그래서 몸 건강의 첫째 요소 좋은 공기, 두 번째 좋은 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공기를 여러분들은 늘 마셔야 돼. 기도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런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것이 기도에 올인해라, 기도에 디보트해라, 기도에 전념하라, 그렇게 표현을 골로새서 4장 1절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몰입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런 쉬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되 이 중요성을 느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몰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기도 시간을 엄청 많이 갖습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중요하고 크고 많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다 기도 생활일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 12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호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될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
여러분들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도 욕이 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욕합니다. 놓기만 하면 알아서 커라.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서 합니까? 아이들 어리석어서 알아서 못합니다. 논 부모가 말이죠. 뭐 내 놔선 됐지 뭐. 네가 알아서 크고 네가 알아서 먹고 네가 알아서 다 입고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여러분들 그런 그 아이에게 자립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그 자체입니다. 애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을 때 법적인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그 연령을 우리나라는 20세로 정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6세로 정해놨죠. 그거 18세? 18세입니까? 아무튼 뭐 몇 세가 그걸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정한 그런 이 연령이 있습니다. 그 연령, 그때까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캣맘, 고양이 돌보는 이 아주머니가 옥상에 떨어진 벽돌로 돌아가셨잖아요. 알고 보니 초등학생이 그냥 뭐, 야, 어느 것이 빨리 떨어질까 놀이하다가 그렇게 바로 맞고 적사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여론이 그 아이들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둘 것인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여론이 계속 지금 안 좋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책임이라는 부모 책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안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키우고 있을 때, 적어도 경제적인 또는 모든 의식적인 독립이 되어지지 못할 때 정도 되어도, 아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돕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인도도 하고 보호도 하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우린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 대신 하나님 통해서 도와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지켜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시면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기쁘게 받아주셔요. 뭐냐? 네가 내게 맡겼느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케어해줄게 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요, 하나님이 멋지게 잘해주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해주셔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름들, 우리 책임감을 감수하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천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빌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의 자식은 장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지금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예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우리 새벽기도 특별 작전 기도에 제일 많이 빠지는 분이, 제일 없는 분이, 제일 참여도가 낮은 그 부류가 제3여전도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분들이 또 사실 제일 힘들죠. 자식들, 애들 말하는 말, 애가, 엄마가 없으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두고 새벽기도 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 어떤 부모는요, 애기 업고 옵니다. 또 심지어 재우고 오니까 이 애가 일하고 보니까 엄마가 없어. 항상 엄마 새벽기가 그 멀리서 새벽에 질질 맨발 와가지고 엄마 잔다고 예배당에 쓱 들어와. 엄마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만서도 그러나 그 모습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식이 이러면 사랑스럽고 자기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다고요. 나에겐 책임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빨리 하나님 앞에 전가시켜야 되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죠. 그러니 이런 때 이런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런 형편처럼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애기 엄마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러분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정말 책임에 여러분들 그렇게 책임감에 철두철미한 사람이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얻고라도 들고라도 막 지고라도 자고 있는 남편 코를 삐뚤어서 같이 깨워서라도 데려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바르게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 아이에게 돈을 준 것보다,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을 준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능의 그런 손 아래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복되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그런 때를 지나버리면 우리 나중에 많이 후회합니다. 탈선하고 난 다음에 잘 자라지 못하고 난 다음에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정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비뚤어진 것 회복 안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이 스타트 라인부터, 시작점부터 잘 키워서 다니엘같이 흠좀 없이 쫙 자라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지금 제3여존대 여러분들에게 할 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써 이럴 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게 여러분들이 부탁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책임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자기 공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고행주의, 내가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랬었다,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여러분들 가오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공적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 값없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신한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공로 의지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 다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이룬 줄 알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공적을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구하면 돼. 그럼 누구도, 우린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이니 그런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으면 심판의 날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주신 그런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지 말고 이 기회를 우리가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에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